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은혜 중에 OBC 연합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 오로지 다니엘 청년부만의 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거기서나 여기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히브리 족속이라는 단어도 썼고 그래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쨌건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있던 자리에서 이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그리고 새 땅으로 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나를 부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과제, 그것은 기존의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두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낸 그러한 나의 모습들, 나의 기술들,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자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물건들, 그 기술들, 내가 이루어낸 그것들을 내가 의존하려 한다면, 내가 그것들에 의존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네가 너의 고향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모든 기술과 이뤄놓은 모든 업적들, 그가 갖게 된 어떠한 터전들이 있을 건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부터 다시 배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행동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단력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기존의 그를 가리키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잠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내 발은 세상에 묶여 있기에, 여전히 나의 마음은 세상에 묶여 있기에 다시금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건 세상이 되었건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내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라고 말을 하나요? 내 과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에 내 과거를 잘라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약간이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는 여전히 과거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요. 내 과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고 나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새롭게 채워지는 것,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할까요? 나의 기술, 나의 생각, 나의 업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아브람, 그가 무엇을 이룰 거라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너의 이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2절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2절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직접 행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 것을 다 비워내고 나면은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때 다시 내가 채워 넣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에 다시 피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주님의 것이지 하고 채우면 그건 그 순간 이미 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득히 채워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겠죠.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이적과 은혜가 충분히 더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아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건 다시 돌아서는 게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갔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이 채워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채워넣고 있죠. 나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자, 저 열 재앙을 일으킨 존재, 그것만을 찾아서 떠납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지 않았을 때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저 못난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을 물론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지만 나의 선택적인 하나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았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실 때 그냥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내부를 그렇게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음식물과 영양소도 채워 넣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야 해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빠지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5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금 그 수련회만을 바라보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와라. 세 번째 과제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특강에서 들은 여러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은혜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는 내일의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물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지 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거기까지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는 내일의 나를 살게 해줄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내일의 동력은 내일의 은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니까 큐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매일매일 주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택함받은 민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복을 본인이 지금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복을 흘려보냅니다. 전 세계로 흘러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끝은 하나님의 사람의 끝은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멈추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내가 흘러넘칠 정도로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넘쳐 흐르면 내 주변은 알아서 젖게 됩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다 못해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넘쳐 흐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부으셔서 이 탁자를 흘러 넘쳐 흐르게 하고 바닥도 다 적셔서 쭉 흘러 넘치면 그러므로 알아서 다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오늘은 하나님 잠깐 손 좀 놔보세요. 오늘은 나 당신 없이 내 뜻대로 살 겁니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일도 부르십니다. 모레도 부르시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받은 그 은혜의 자리,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잊고 내가 오늘 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다만 그 은혜의 자리가 어느 한 군데 지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평생토록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비우시고 다시금 채우시고 그 채우신 것을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세워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